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복음성가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2절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찬송가에서 306장 감사하는 성도여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합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줍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줍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초스 찬송 부르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일은 우리가 모두가 온 가족들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누는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합니다. 하루 저녁 저희들이 수요예배 그래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지난 2년 동안 마음껏 자유롭지 못했던,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던 생활들을 또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넉넉히 지켜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풍랑을 다 이겨내고 이제 기쁨으로 주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주님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알곡과 같이 여기셔서 반드시 천국 곳간에 드리도록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를 무사히 안보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할지인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많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만큼은 믿음으로 오히려 이 시기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생활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손들, 어린 손자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안보해 주십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전국이,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날 때까지 또 영원토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건강으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사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또한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지냈던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아픔을, 어려움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송했듯이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응답하신 주님, 응답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또한 그 아픔 가운데 풍랑을 헤쳐나왔을 때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 믿음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며 특별히 교회를 이끌고 나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열심, 수고와 정성이 우리 모든 교우들을 아우르고 주님 나라에 이르길 때까지 한 영혼도 실족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가라지를 심어서 저희들을 이간시키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려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가라지는 불에 태워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 앞에 섬기기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멀어지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에게 감사하는 일에 주저하는 이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21년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22년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감사의 노래를 저희들이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는 이 귀한 저녁이 되게 해 주십시고, 특별히 내일 저녁에 각 가정에 모이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은혜로운 찬양 시간과 또 역시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광고했습니다마는 내일과 성탄일, 땡스기빙 데이하고 크리스마스 데이, 그래서 내일하고 12월 25일은 예전에도 그렇게 했듯이 새벽 예배가 계속 있습니다. 1년 중에 하루 새벽 예배가 없는 날이 1월 1일 설날 그 하루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울러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특히 겨울철에는 이 어두운 다음에 이렇게 운전을 하시게 돼서 이 밤눈이 어두우신 분들, 어두운 중에 운전하시기 힘드시거나 또 건강상 힘드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기도를 하셔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내일이 드디어 2021년 땡스기빙 데이가 됩니다. 왔습니다. 근 2년을 모든 명절, 교회력 중의 명절, 또 가족 모임들, 교회 행사들, 예배마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겨우 반년을 이곳에서 모였습니다. 사실 2년 만에 내일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좀 편한 마음으로 거의 정상의 땡스기빙을 가지게 됐는데 참 기대가 되죠. 자녀들, 손주들을 그 2년간 아예 보지 못한 가정들도 있으시고 우리 교회도 많이 편해진 모습으로 함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고 구역별로 또는 335 여기저기 모여 친교하시는 모습이 지난주일 참 보기 좋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내일 각 가정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절을 지낼 모습들을 또 연상하면서 이만큼이나마 참 힘든 팬데믹의 계절을 지냈지만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절은 참으로 감격의 땡스기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이 안 좋기도 한 것은 많은 교회들이 지난 2년의 타격이 커서 회복이 힘들거나 아직 회복 중인 모습들 얘기도 들어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까이 잘 아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도 매우 힘들어서 거기서 회복을 하는 것이 아주 참 힘들어 하십니다. 모든 교회들이 잘 회복들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또 때가 되면 모두 그렇게 되시겠지만 요 사이는 당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교회의 중직분들과 만나 회의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가장 많이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주 암담하다고 느껴질 때도 더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뮤리아탄인 장로교회의 교우들과 가정들을 은혜로 지켜주셔서 한두 분이 좀 아팠다가 잘 회복하셨지만 제일 아팠던 이 조나선 킴 집사님이 우리 영어회 중에 젊은 집사님이신데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달 이상 병원에서 아주 참 굉장히 온 집안 식구들이 걱정을 하게끔 그렇게 힘든 것을 지나갔는데 그 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제 영어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그 내외분이 저 파킹장에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다 회복이 되셨습니다. 거의 모두가 특히 좀 염려가 됐던 연로하신 교우님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 염려가 됐는데 전혀 아프신 것 없이 잘 지내오신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공동체들, 교회들 비교를 해봤을 때에 거의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신체적으로 이렇게 지켜주시기도 했지만 더욱이 마음이 상한다거나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어떤 시험이 든다든지 이런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주일 이곳에서 예배를 재개해서 지금까지 온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더 새로운 헌신의 모습으로 열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와 모든 부서 활동을 다 회복하시면서 예전과 다름없이 예전보다도 더 기쁜 마음 이렇게 교회를 감사하며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해피 땡스기빙의 날과 서로의 인사가 더욱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빼놓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실까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본 1년 반을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교우들이 참 그거 자체를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오래 기다리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기간을 지낸 것도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모두가 전혀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시고 믿음을 그 가운데에 잘 지키시고 충성과 충의를 잘 지켜오셨을까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그럴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시지만 저는 교회의 든든한 역사도 있지만 오래 계신 분이나 비교적 나중에 한 식구가 된 분들이나 각각 최선을 다해 정말 교회를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교인, 재직으로서의 위치를 값지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믿습니다. 헌신적인 마음으로 잘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다 믿습니다. 또 제가 옆에서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의 힘, 기도의 덕이었었다라고도 믿습니다. 이게 다 맞물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서로를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교회를 위해 기도를
당연히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있는 교회, 모두가 감사하는 교회, 마치 천국의 예표와 같은 교회가 당연히 되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의문이 있는 것이 왜 어떻게 뮤리에트 한인 장로교회가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나서서 솔선수범하시고 충성충의를 이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해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정의가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담도 있습니다. 무슨 부담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교회이면 감사도 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합당한 교회로 계속 부흥하여야 되겠다.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서 오늘 세대의 교회에 맡기시는 선교적 비전과 어두운 세대의 복음의 등대 역할을 더욱 잘 해내는 교회가 돼야 하겠다.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은혜의 보답으로 헌신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경배를 한 사마리아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사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와 보라 하면서 삶이 복음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보호, 그의 평강의 선물, 소망의 선물을 감사로 받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에 합당한 마음과 믿음과 경배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 축복해 주십니다. 천국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천국의 대사의 보람된 삶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용어를 인용해서 우리 모두의 감사절의 감사의 이유들을 다시 표현하자면 16절에서 18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제가 아마 몇천 번을 읽었을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몇십 번을 설교를 했을 텐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석의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잘 지키는 여러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됐을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가 감사가 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어요.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로 보았을 때에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첫 인간을 만드셔서 거기에 두었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쁨. 그리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이를 했을 때에 에덴 동산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죄가 아직 인트로듀스 되기 전에 완벽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완벽한 참으로 항상 은혜가 끊임이 없는
하나님과의 그 영교가 끊임이 없는 곳, 그런 장소, 그런 상태, 곧 천국을 두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장소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애당초 하나님의 뜻인 기쁨이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천국의 예표인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것을 ruin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기쁨으로 채우는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두 가지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각도로 좀 주석을 해보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단순하십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서 엎어져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자극, 반응적 이모션이 아니라 뭐가 잘 됐으니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냥 감사하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시고 이게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감사 못합니다. 어려울 때는 물론이고 감사할 조건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그 위에 올라앉았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는 이라고 그랬어요. 뭐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의 주석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과 같은 삶을 지금부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마음, 천국의 삶이 돼서 항상 기쁜 삶이 어떻게 비롯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참 귀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해피 땡스기빙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기도 충만하고 감사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런 사람이 말씀을 생명 삼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악은 멀리하고 성화의 삶이 비로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 잘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꼭 도우십니다. 24절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직업이 의사이자 기독교 작가가 됐던
이 성체, 천국의 열쇠를 쓴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연민으로 광산촌에서 병원을 오픈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와서 일을 하고자 하는 간호원을 찾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여기에 같이 일하고 싶다 하고 한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오지에서 아무 불평도 없이 아주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 뭐가 그렇게 기쁜지 늘 웃으면서 늘 찬양하면서 정성으로 환자를 돌보고 의사를 도왔습니다. 하루의 진료가 다 끝나도 제일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환자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이 의사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했는데 항상 의사가 오기 전에 와 있고 또 의사가 집에 간 다음에도 언제 집에 가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크로닌 박사가 하도 보기가 안타까워서 이 간호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가만 보니까 굉장히 실력가인데 어디를 가서든지 지금 받는 그런 이 월급 뭐 몇십 배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인데 여기에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대도시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아주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으로 인해서 크로닌 박사가 자기 일생에 지금까지도 선교적인 마음으로서 정말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 자비, 이런 것을 가지고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평생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하는데, 그 간호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그나마 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매일 만족합니다.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박사님, 저는 단지 제가 살아있고 오늘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손길로 쓰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에 있었던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은 조금 일찍 수요 예배를 끝내려고 합니다. 내일 가족 모임들 위해서 집안 정리도 마무리하시고 또 음식 준비로 마음들이 분주스러우실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3절 한번 다시.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강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해피 땡스기빙 인사 나누세요.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의 믿음으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모든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되셔서 선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쉴 줄 모르는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쉴 줄 모르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말씀으로 승리,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대사의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을 그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해지신 교우들을 더욱 확신으로, 더욱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피 땡스기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